선화목자교회 주일 사부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때에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찬양합시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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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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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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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우리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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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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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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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경비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아멘.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열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금년 새해 출발을 신년 말씀 기도회와 300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의 부족한 잔을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비전들을 기도로 품게 하시며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코로나 창조화로 인한 혼란의 시기에 저희들의 믿음이 터전히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통해하는 삶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감당할 힘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기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에 선한 목자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사랑을 신청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유기성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모든 예비자들이 삶이 회복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명절에 오가는 고향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이웃 간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가 드러나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더 버리지 찬양팀의 찬양을 허명하시고 모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오르만져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21명의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위드를 통하여 약 6,400만 원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렵게 두드렸던 후원 요청에 여러분의 위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위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선한목자교회 위드를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따뜻한 공동체 위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한 24시간 한몸 기도회 날입니다. 성전 기도로 또는 각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봄 학기 제자훈련 접수가 시작됩니다. 제자훈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동행일기 제자훈련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3월에 있을 권사 취임 예배를 준비하며 권사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2022년 권사로 임명된 분은 토요일부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을 맞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로비 또는 지하 4층, 5층 출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 중보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갈렙교회 서경원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 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설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고도 또 안전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명절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일은 참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불편한 일도 꽤 많이 생깁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와 또는 형제들 사이에 아주 어려운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아주 까다롭게 하고 지킬 거 안 지킬 거 이런 것만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터벅터벅 내려오셔서 인사를 하시러 오시나 반갑게 그렇게 맞았더니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6개월 됐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안 나오렵니다. 아주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왜 그렇게
마음에 화가 나셨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교인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계속 떠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잠옷실도 있던데 잠옷실에 가시라고 몇 번 권했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아이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예절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사람들과는 나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한지 또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교우들과 조금 더 세밀하게 예배를 잘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많아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사랑인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생활을 할 때나 항상 이것이 사랑인가 하는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서 베드자다, 개역 성경에는 베세다라고 되어 있죠. 베드자다 연못에 가셨던 일입니다. 그 이 베드자다 연못은 전설이 있었는데 아주 깊은 연못인데 한번 물이 이렇게 확 동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누구든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고침을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 베드자다 연못 주변에 몰려 살았던 곳입니다. 명절이지만 전혀 명절답지 않는 형편인 곳이 바로 이 베드자다 연못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아서 베드자다 연못에 가신 이유가 있겠지요. 거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겠기 때문이죠. 갔더니 그 중에서도 눈에 뜨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 딱 보기에도 가장 심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7절에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시 그가 온전해져서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간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도 지금 어떤 문제로, 병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깨어짐이든 가장 비참하다고 느끼는,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사람,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하나로 고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왔다면,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주님을 향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하든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사실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으신 거죠.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소원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님 통해서 38년 된 병자처럼 치유도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내게도 찾아오셨구나.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병자에게 일어났던 치유와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하게 병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면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면 기뻐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워하고 축하하고 그래야 당연한 일이죠. 38년이나 병들어 있는 사람을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고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갈 정도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다.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게 율법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은혜에 충만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처럼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따금 이게 다툼이 생기고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다투는 것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될 수 있을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몸은 병들지 않았지만 마음과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면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몸이 병든 사람은 금방 압니다. 자기도 알아요. 내가 암입니다. 내가 당뇨병입니다. 내가 심장이 약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 또는 영이 병든 사람은 자기가 더 잘난 줄로 알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화를 잘 낸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잘못된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화를 내요. 이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걸 보았으면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꼭 알아야 돼요. 화를 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다 똑같아요. 어떤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화를 내면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화를 내어도 이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화내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비참한 신세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탄원도 한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아시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 유대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완전히 비정상이죠. 영적으로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8년 된 병자보다 이 유대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병이 들었으니 화를 내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14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병이 몹쓸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 만약에 죄를 지으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니까 율법은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야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왜 법으로까지 율법으로 정하셨냐? 사실 쉬라고 해도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나 여인이나 또는 종이나 어린 아이들, 이 시대에 쉬라고 해도 못 쉬어요. 분위기가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면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정했어요. 이건
꼼짝없이 쉬어야 돼요. 안 쉬면은 벌을 받아요. 그러면 여자도 종도 아이들도 다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안식일을 정한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이렇게 고치신 것이 싸우시려고 논쟁을 일으키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친 것뿐입니다. 만약에 38 되는 병자를 그 고생하는 사람을 보고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아유 미안하다, 오늘은 너를 고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입니까? 이 38된 병자에게 안식은 고침을 받는 겁니다. 병에 눌려 살던 사람, 이제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그냥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규정을 만들었는데 무려 234가지 규정을 만들어요. 무슨 규정이냐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물건을 들어도 어느 정도의 무게는 일이고 어느 정도의 무게는 일이 아니냐, 길을 가도 어디까지 가면 일이고 어디까지 가는 거는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규정을 234가지나 만들어서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나 어기는 사람은 없나 감시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걸 보고 안식일 어겼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안식일을 잘 지켜보려고 한 거지만 뭘 몰랐다고요? 안식일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안식일의 핵심이 사랑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만약에 죄를 또 지으면 더 나쁜 것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뭘까요? 참 그 예를 들기도 참 어렵죠. 이게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 빠져 있는 영적인 병이에요.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어서 진짜 기뻐해야 될 때 오히려 화가 나는, 자기가 병든 것조차를 깨닫지 못하고 더 화를 내는 이런 병이 사실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한 나쁜 병입니다. 우리나라의 저 경상남도 하동에 가면 유명한 가마고개라고 있습니다. 이 고개 하나를 두고 양쪽에 부락이 있는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학파가 달라요. 하나는 남명파, 한쪽은 퇴계파. 서로 원수같이 서로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공교롭게도 두 쪽 집안에 다 혼사가 있어서 그 집의 딸들이 시집을 가려고 가마를 타고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고개에서 만난 겁니다. 고개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둘이 교차를 못해요. 한쪽은 비껴서 줘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존심입니다. 비껴주는 쪽이 자기들이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물러서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가마를 내려놓고 그때부터 대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껴, 너가 비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마 속에 먹을 것도 요강도 다 들어가요. 이제 양쪽 집안에 응원 부대가 옵니다.
이건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뭐 마을과 마을의 싸움이 됐고, 이게 학파 간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제 막후 교섭이 이루어지는데 답이 없어요.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양쪽 가마에 큰 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끌어안고 양쪽 집안에 시집가던 그 두 딸이 그 돌을 안고 그 절벽 아래 덕천강으로 몸을 던져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을은 각각 자기 집안으로 돌아가 버린 일.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을 가마고개라고 이름을 붙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버젓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종교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절대로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조건은 예수님을 믿으면이에요.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영생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건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가서는 똑같은 구절을 믿음에서 사랑으로 바꿉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을 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에 영생도 얻었고 구원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참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들으려고만 하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랑하라.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태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선교를 가셔서 집회를 하시고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집회의 참 마지막으로는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죠. 그런데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 조선족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성찬을 받으세요 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교인들이 세례 안 받았는데 성찬 받아도 되나요? 라고 이제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뒤쪽으로 나가 서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환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래요.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그랬더니 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다 받아놓고 같이 마지막 성찬식은 쫙 갈라지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또 그 전도사님이 가르쳤던 게 문제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더래요. 성찬식 하기 전에 세례부터 주면 되잖아.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성찬을 받고 싶은데 세례 안 받아서 성찬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세례식을 먼저 행하겠습니다.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은 손을 드세요. 뭐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씩 나와서 간증을 하시라고.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간증하시라.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는데 다 울음받아요. 사랑이 제일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 구하면 하나님이 항상 지혜를 주세요. 저는 제 성품 자체가 화가 많이 나는 성품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잘하고, 뭐 이렇게 잘못하는 게 금방 눈에 들어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게 너무 빨리 판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똑똑하고 또 아주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회심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문제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오늘 여기에 보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38년 된 병자보다 사실은 더 심한 병든 자, 죄인이었던 거죠. 저는 어떤 일이든지 잘해보고 싶고 또 완벽하게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완벽주의자 성격이죠.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 열심과 충성이 대단했던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됐잖아요. 이 열심과 충성으로는 뭐가 부족하구나.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있을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도대체 목회하다 보면 어떤 게 주님이 정말 원하는 일일지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 마음의 기준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때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은 것이다. 너무나 선명해지더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라. 솔직히 어떤 때는 안 들은 것만 못할 만큼 마음이 힘든 때도 있었어요. 사랑하라. 아니,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을 주시나? 근데 그게 가장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언제나 그러해야 되지만 언제나 이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일 때,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항상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사람, 목사님 안 돼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제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들어도 실제로 행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그보다 더한 병이 제 속에 있습니다. 미움, 판단, 정죄, 화가 나는 가족들 사이에, 친척들 사이에 이것 해결해 주세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지 마세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굳이 일어날 필요 없어요. 근데 주님, 제 마음에 사랑이 너무나 없습니다. 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직도 제 속에 응어리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은혜로 역사하시려고 여러분을 오늘 오게 하셨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여러분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간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소서. 사모하며 발급한 심령을 주님 치료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대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마음이 치유되기를,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육신의 병든 자, 하나님 마음 병든 자, 영이 병든 이들, 하나님 가정의 회복과 치유,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 회복과 치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이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는, 어디서든지 가족이 모이든 친척이 모이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사랑의 불씨가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임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 안에 도무지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와 마음의 상처가 오직 주님의 손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말씀 한마디로 치유되듯이 오늘 우리의 진짜 병든 것이 고침받게 해주소서. 몸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도 고쳐주시고 영이 병들어 묶여있는 이도 치유받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이 그저 얼굴만 보고 만나는 명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무엇보다 기쁨으로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정말 가족의 복을 누리는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사랑인가 언제나 묻고 또 물고 주님의 응답이 명확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베풀고 돕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 성도의 하나 어려운 그런 기업의 형편과 직장 생활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일터를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소서. 복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구하오니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찢겨지지 않고 하나 되어든 정말 통합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유 주시고 복음 주시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두려움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치게 하소서. 이제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뿐만 아니고 영적 대각성, 대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10년과 이 명절을 보내는 한 주간 동안 내내 그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